우리 수요일은 이렇게 성경을 한 권 정해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한번 쭉 꼽아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66권은 다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30년 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보통 한 권 끝나는데 한 2년, 3년, 지금 짧은 것만 해도 2년, 3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인데 또 뭐 어쩔 때는 또 빼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1년에 한 40 몇 번 한다고 쳤을 때에 짧은 한 3장, 5장 이렇게 있는 것도 한 2년, 3년 걸리니까 장세기 1위가 먼저 한 8년, 10년? 그러니까 제 살아생전에 이 66권 강의는 힘들고, 또 누군가가 저의 바톤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큰 게 사도라고 했을 때 크게 떠오르는 인물이 딱 두 명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두 명. 그렇죠, 바울. 그 다음에 또 한 명은요, 베드로. 여기서 요한 나오고 딴 사람 나오면 안 돼. 오늘 베드로 전설을 하면서 두 명이 떠오른다는데 사도 요한 나오고 뭐 사도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돼. 이게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가. 혹시 누가 사도 요한 했나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럴 때까 싶어서. 두 명 얘기하면 지난번에 누구 했죠? 바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로, 실력이 없으면 눈치 코치라도 있어야 문제를 때려 맞춰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들어봐, 우리 애들아. 학교에서 시험 내주는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면 답이 있어.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얘가 무슨 문제인가 한 5번 정도만 읽어보면 분명히 뒤에 답이 있는데, 뭐 수학 이런 거는 못 풀면 답이 없다 하더라도, 뭐 국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문제만 조금만 분석하면은 다, 공부를 안 해도 답이 있는데,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은 안 보이는 게 문제. 지금도 사도가 몇 명입니까? 사도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렇죠? 12명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12명 맞나요? 맞죠? 맞나? 13명이잖아요. 나 뛰내려가고 싶어. 예, 그렇죠. 마띠아 들어가면서 12제자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들어오면서 13명. 네. 그 많은 사도 중에서 오늘 저는 딱 2명만 얘기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안에 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또래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무조건 읽었으니까 시간 안에 무조건 때려 맞춰야지라기보다도 읽었지만 시간이 안 되면, 우리는 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얼마만큼 읽었고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보다는 그 시간 안에 끝을 마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읽고 했으나 그 시간이 되면은, 영리에서 종 갖고 한번 치주실래요? 수요일에는 땡땡땡땡 치면은.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 첫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첫 시간 때 항상 우리 강연을 할 때 보는 것은 이게 대한 이 배경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의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쓸 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쓰지 않았다라고 했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글 쓰니까 쓸 때 이것은 성경이야 라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글이 쓰여졌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엉뚱하게 끼워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얼마나 바른 신학의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성경은 이 세상 가장 못된 사기의 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과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책은, 여러분, 성경을 쓸 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후대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70인역,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공부했던 거. 70인 역대 묶으면서 성경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 제목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어요. 창세기는 누가 적었냐? 창세가 적었고, 사도로 누가 적었냐? 사도가 적었고, 또 출애굽기는 누가 적었냐? 출애가 적었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또 뭘 했죠? 막 그런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을 정한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조금 이제 신앙의 수준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베드로 전서 같다 이것보다는 왜 이 책이 베드로 전서인가라는 것을 조금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성경만큼 체계적이며 성경만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냥 믿으라 하는갑다, 그냥 뭐 이해하지 말라는갑다, 뭐 어쩌는갑다 저쩌라는갑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해를 하지 말라고는 성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신학자 이름을 딱 외우고 있으면 진짜 멋있을 건데, 그렇죠?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시듯이 이 신의 언어를 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적겠는가? 이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름이 엄청 긴 신학자 이름이 길어서 제가 못 외우네. 엄청 외국 사람이 그 말을 했던 걸 제가 보면서 이 신금을 올렸는데 제가 이름과 장소와 시간과 이런 걸 잘 못 외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이해를 우리가 못할 뿐이지 이해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사실 베드로 전서 이 한 권 이거를 해석을 하고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암만 못해도 최소 30권 이상의 책이 있어야지 이것이 한 절 한 절이 강해가 됩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이렇게 좀 힘든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는 그냥 베드로 그런 거 없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찾아보고 살펴보고 또 좀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겪었으면 합니다. 자, 본 서신서의 저자는요, 사도 베드로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이 책의 저자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어떤 책 한 권은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던 것이 뭐지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맞추시면 약간 당황스럽게 돼요. 왜 히브리에서 물어보고 물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바로 답을 하셔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는데, 자, 히브리서는 왜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다 자기가 쓴 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걸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할 수 있냐면은 그의 문체라든지 그 글의 스타일이 사도 바울과 아주 흡사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는 퀘스천 마크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자기가 친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지금 베드로 전서 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 봤을 때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적은 서신서가 맞다라는 얘기에 있어서는 아무도 토를 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얼토당토 않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또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치우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갈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의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적은 서신서가 맞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런 반응을 제가 예상했습니다. 혹시 공부해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기도 했거든요. 이건 네이버만 쳐봐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해 보지 말아 했죠. 네, 저의 잘못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는 내나 이 거의 서신서들은요 네로 박해 때 거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재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 지역에 대화재가 났는데 이것도 참 어려움도 일리는 있어요. 왜 이렇게 네로 황제가 열받고 박해를 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했냐면 온 도시가 불에 탔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만 불이 안 난 거예요. 네, 이거는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긁어서 붓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어 장덕동에 불이 났어요. 온 마을에 불이 났는데 우리 참배팀만 교회만 멀쩡해. 한두 빌딩도 다 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당만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아파야죠. 같이 슬퍼야죠. 그러니까 뭐 단편적인 그러니까 뭐 같이 고통도 나누고 돕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은 여기서 터집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으로 보니까 저것들이 사는 데는 불이 안 났네. 누가 부질렀어? 어쩐지 너그만 불이 안 났더라. 그러니까 불은 누가 지른 거다? 너가 지른 거다라고 하고 네로 황제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세계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점과 맞물려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런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 또한 지금 박해 중에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믿음의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 서신서의 기록 장소는 바로 로마로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AD 67년경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 잡아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도 부문하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거겠지만 이 내용 안에 자기가 지금 로마에 있는 듯한 그런 글귀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강의씩 오늘은 그 에필로그죠. 이런 것들은 살펴볼 거라는 그 예고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서신서, 또 이 역사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유추해보고 찾아보고 검색해봤을 때 이렇게 베드로는 로마에서 지금 로마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마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서신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성도의 구원과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반부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놀랍도록 크게 발전했습니다. 왜 짧은 시간에 대부흥을 일으켰냐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지만 초창기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이게 복음이 팍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전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 33인 중에서 거의 30명 가까이가 이렇게 교회 장로님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설민석 씨가 얘기할 때 이제 술집에서 모였다 막 이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던,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했던 그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천이었던 것처럼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국가의 이 자유, 해방,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 이런 것으로 부흥했었고, 그 다음에 또 부흥했던 것이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참 그 조윤교 목사님의 가장 큰 메시지였죠.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메시지 하나로 대부흥을 일으켰던 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니 마가복음, 아니 뭐 디모데서, 아니 뭐 어떤 서신서, 어떤 신학성경을 보더라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볼 거지만 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대서사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서는 좀 직설적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바울의 글은 조금 비유적이고 둘러서 이야기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우회도 하고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 반면, 베드로 전후서는 아주 직설적이고 표현 자체도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앞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장면들을 보면 정말 슬프고 정말 애달프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장면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자식에게까지 고난을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내 자녀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천국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진짜로 천국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도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아니 모든 서신서는 그리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또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나를 더 연단시키며 그 고난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언어, 인간적인 글귀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받는 고난을 집사님이 받을 수 없고 집사님이 받는 고난을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받는 복을 집사님이 받을 수는 없고 집사님이 받는 복을 제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그 공장에서 비닐에다가 똑같은 그람씩 포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와 깊은 연교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세밀하고도 그 세밀하게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맞는, 꼭 나에게 맞춤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 했잖아요. 내 옆에 사람, 이 옆에 사람, 이렇게 저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기뻐할 것도 없고요. 옆 사람 보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의 그 그릇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보면서 슬퍼하고 맨날 옆으로만 쳐다본다고 요렇게는 못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세밀함은 여러분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 1절입니다. 오늘은 1절은 읽었으니까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분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또 한참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 그 이스라엘 지도 딱 펼쳐놓고 그 적으셨던 거 기억나죠? 이번 주에 한번 나눠드려야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까먹었으니까 나눠 드리갖고 집에 가서 적으셔가지고 카톡 사진 찍어 보내기. 네. 또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교에 숙제 내줍니다. 전화할 거다 그 학교는.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시아 쪽의 지도도 내 머릿속에 사실은 들어 있어야 됩니다. 본도가 어딘지, 본도가 본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거는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지도 머릿속에 혹시 있습니까? 터키 쪽 지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지도 머릿속에 있나요? 이렇게 다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바다 건너면 또 이렇게 터키. 그러니까 요 로마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해서 터키가 조금 이스탄불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곳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행적이 겹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중국 아니고 한국 아니고 그냥 아시아는 터키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 군데의
중심으로 두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우리는 시간으로 끊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1절에는 목적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5군데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그러니까 이게 참 하하 이 시간이 네 다음에 합시다. 네 지울 오케이? 그래 알았어. 지원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할까 그만할까? 네 그만할까 그래. 지금까지 저 쳐다보고 있더만은 난 이 보면 어디 뭐가 있나 싶어 항상. 지원아 목사님 저기 있니? 이제 그만해. 하라면 동의해? 그만할까? 둘넷 여섯 둘넷 애들이 더 많아요 오늘. 둘넷 6대 6이네. 둘넷 네 6대 6이면 원래 씨름도 비기면 몸무게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6대 6으로 되면은 나이가 적은 순이 우선권을 가지는 걸로. 그래서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그만하자면 그만하고 더 하자면 더 하고. 네 지우리한테 얼마나 혼날라고. 네 지우리한테 죽는데. 전화 온다 올 밤에 지우리한테.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적었다. 그리고 그 적은 목적은 여러분 서신서의 목적할 때 꼭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게 웬만하면 그 네로 황제 받게 됩니다. 웬만하면 네로 황제 박해 때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또 믿음, 그 다음에 권면과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참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서기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앞으로 3000년, 4000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환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지침서가 되는 바로 이 성경. 그래서 이 표현 자주 들으는 것 같아요. 제갈공명이 이렇게 줬던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종이를 주면서 위급할 때마다 펼쳐보라고 했던 그것처럼 이 서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늘 내 손에 두고 펼쳐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면 안 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말씀의 답을 찾으면 분명히 그 답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베드로 전서를 좀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는 바울이 서신서를 그 전에 봤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가 좀 다른 색채들, 또 다른 표현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보면서 더 재미있고 더 은혜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한 개 남기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